인도 이 서북부 암리차르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이 시크 교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하면은 불교가 시작되고 힌두교를 생각하는데 거기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시크 교가 있는데요. 시크 교도들의 성지인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자, 이 사원을 가지고 황금 사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사원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사진처럼. 그런데 이 순금이 400kg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브루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남아 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요. 브루나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이슬람 국가인데 황금 모스크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사원이고 황금 모스크를 만들었는데 그 모스크를 만들 때 황금이 무려 25톤이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나라는 망하면은 그 모스크에 있는 금만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서 그 사찰 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짓습니까? 그리고 그 불상들은 다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했습니다. 유럽의 성당을 가도 그래요. 성당에 가면요, 성당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고 얼마나 큽니까? 한이 높은 줄 모르고 크게 지었고요. 또 주위에 보면 성화로 다 도배할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성당을 지었습니다. 종교들마다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신전에 자신들의 신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자신들은 나와서 제사 드리고 종교행위를 하면서 신을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신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입니다. 교회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어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 교회 안인데 교회 안에 어디 계시냐? 이 강단 뒤쪽에 있는 휘장 뒤쪽에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마다 이 강단 뒤쪽에 홍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쫙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대상에 올라갈 때도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예전에는 다 신발 벗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강단은 되게 신성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은 저 강단 뒤쪽, 휘장 뒤쪽에 계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그렇겠죠. 심부름을 시켜서 심부름 때문에 강대상 휘장 안쪽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저기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순간 어지러웠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교회 안이나 휘장 안에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고대 사회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에도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이 신전에 있지 않아, 이 신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가지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신념은 이 신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이 신전 안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오고 또 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그 신전을 찾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없다면 그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다. 어디든지 다 알고 계신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느낌,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앙생활하기 좋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다면은 이교들처럼, 타종교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 와야 되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리 전제가 된다면 우리는 교회 열심히 올 겁니다. 예.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듣고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약화되는데요.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곳에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예배 빠지지도 않을 거고요. 또 기도하러 교회도 열심히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정성과 기도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 성전은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백향목으로 거룩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감탄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도 못했죠. 직접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본 사람은 지금 현 시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냥 그 화려함에 있어서는 앞에 있었던 그 황금 사원이라든가 황금 모스크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잘 지어지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신 민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세계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그 공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거하시기가 이 인간 세상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그리고 성전에 묶여있는 작은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29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 하나님의 눈을 주하로 두신다. 또 30절 말씀 보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하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늘, 거기 쳐들어보면 이렇게 구름이 있고 있는 그런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의 개념은 삼층천이 있어요. 우리 삼층천 들어보셨죠? 누가 삼층천까지 갔다 왔죠? 예? 사도 바울이 삼층천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삼층천은요, 1층천은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1층천이에요. 그럼 2층천은 어디냐? 2층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우주가 2층천이에요. 그럼 3층천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3층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봤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냥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이 있는 그런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자신이 지은 작은 성전 안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안에만 임재 계실 수 있겠느냐? 광대하신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뭡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만 임재 계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이 성전에 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만나는 통로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말았어요. 즉 그들은 어디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까?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타락했다 할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바알만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 와서 뭐 했습니까? 네, 성전 안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뭘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까? 성전 안에 계시니까. 성전 안에만 계시니까. 그럼 성전 안에 가서 하나님 여기만 계시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열심히 드리고, 성전 밖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밖에 가서는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얘기했냐면요, 너희들이 내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데 성전에 오는 마당만 밟는 것이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악을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악을 행한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러 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 멸망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에스겔서에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나와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가십니다. 네, 이게 떠난 거예요.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바벨론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냐면은,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에스겔서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성읍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계속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 성전을 되게 우상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그림신사 사마리아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서 드리든지 저기서 드리든지 어느 곳에서 제사 드리는 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속죄 제사를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 직접 무엇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성전에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예,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건물로서 성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교회를 구약의 성전으로 바꿔놓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시키는 그런 시도일 뿐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요, 장소와 건물이 중요했어요. 구약에서 성전은요. 왜냐하면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와 건물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 구약의 제사 드리려면 성전에 가야 되죠.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화려하게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성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강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성스러운 물건이라는 거죠. 예. 근데 참된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성전처럼 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어느 건물이나 예배를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따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 교회는 하나님 사시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건물에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고 어디에 하나님 계십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뭐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화려함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때 좀 되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냐면요, 건물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교회? 저기 언덕 위에 크게 지은 교회? 그 교회 잘 지었던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되게 넓고, 거기 뭐, 어떻게 참 멋있게 잘 지었던데? 이제 교회를 평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안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지하 몇 층이고 지상 몇 층이고 주차장은 잘 돼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교회 갔더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더라. 성도들이 정말 진정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더라.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예배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건물을 우선순위 두고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느냐? 성전의 개념이에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느냐는 성전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동생 사무실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같이 예배 드려서 아시잖아요. 그때는 뭐 이런 마이크 시설도 없었고 이런 앞에 있는 TV도 없었고 공간도 협소했습니다. 평일에는 사무실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도 없었고요. 토요일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리 세팅을 하고 또 주일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사무실로 바꾸고 뭐 그런 것을 한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뭐 지금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 뭐 크다, 화려하다, 어떤 뭐 잘 시설되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예배드릴 때보다는 이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항상 주중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안 오시지만은 주중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뭐 앞에 TV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그때보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협소하고 불편했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 그 은혜는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공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성전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무엇이 있죠? 성전에? 네. 성전은 우리가 제가 얘기했듯이 유대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말은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 아니고 성전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은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들이 죽지 않습니까? 제물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의해서 자신이 직접 희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기의 희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 성전인데, 참된 성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하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이어받은 교회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뒤에 보면은 33절에서 34절까지는 적에게 패했을 때, 35절부터 36절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37절에서 40절에는 자연재해가 있을 때, 41절부터 43절까지는 이방인이 기도할 때, 44절부터 45절까지는 적군과 싸울 때, 46절에서 51절까지는 적군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이럴 때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계신 곳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어디에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계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기도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면 성전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얘기하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에 계신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계신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된 성전이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마 오늘 이 예배 시간에요. 이 예배 시간에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딱 눈에 보이게끔 딱 이제 서 계신다면 우리 어떻겠어요? 다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 때 하나님 안 보이셔요. 저 어릴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꿈에서라도 좀 내 눈에 좀 나타내달라고. 지금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 꿈에서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뼈 이렇게 나타나서 예배될 때마다 이렇게 탁 서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과 이 예배의 자세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다 늦으셨잖아요. 일찍 쫓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예배 감이 누가 느꼈어요? 예? 그거 누가 졸겠어요? 똑바로 예배 드리죠.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종교를 보면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 신전에 가보세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뭐 천주교 하면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성자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여튼 뭐 어디 가면 자기의 그 신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까? 크게 만들잖아요. 막 산 중턱에 그냥 막 만들어 놓기도 하고. 가서 뭐 합니까? 가서 그 발가락에도 하나 만지면 뭐 기도 들으신다 해가지고 발가락이 어때요? 만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니까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뭘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성전이니까. 성전이 눈에 보이니까 성전을 우상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만에 지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항 감정이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 이 성전이 지금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이걸 갖다 헐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지 않습니까? 성전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교회는 예수님의 성전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성전이 구약시대 때는 건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래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게 성전을 딱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늘 지난주도 읽었는데요.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설립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니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신앙의 이 기본은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뭘로 삼아요? 모퉁이 돌로 삼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가르쳤던 말씀의 터로 삼아서 세 번째가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성도들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뭐가 되어 간다고요? 21절에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토대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뭐가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성전에서 그 앞에 제사 드리면 되는데, 그럼 지금은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서로 합심해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성경의 성전입니다. 이 그런 성전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 예? 성경 집에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 우리가 앞에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가 서로 연결하여 뭐가 되어간다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예,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무엇이 되어간다면 성전이 되어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했냐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꼭 두 사람이라고 해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듣다고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게 하시리라. 자, 그 솔로몬의 기도가 어땠어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신약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같이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 성전이 되어가는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곳이 뭐라고요?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것이 성전인데, 그곳에서 이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고, 연결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니는 니, 나는 나. 예배는요, 교회는요, 니는 니,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서 어떻게 합심해서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성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계시고,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모이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드리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교회와 주일에 예배 와가지고 그냥 간식 드시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가서는, 집에 가서는 우리 성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그냥 잠깐 인사하고, 이거는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성전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지만은 이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함께하는 교회에 이제 우리 축제가 있는데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냥 간판 달았을 때 저게 교회고 그냥 우리가 뭐 하니까 그러고 이게 아니라 이 교회와 우리가 전도할 때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 나왔습니다. 그럴 때 받아들인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누구 떠올립니까? 그냥 하나님 떠올리죠. 예.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성도와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교회가 싸우면 어때요? 교회가 막 싸우면 이 동네 사람들이 누구 욕해요? 하나님 욕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고 교회가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성전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들 주일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주일에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네.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그 기다리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기다리고 또 주일에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해야지. 시간 되면 와가지고 그냥 한 시간 앉아가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전에 와서 소 잡고 그냥 제사 한번 드리는 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역겹다. 너희가 와서 안을 저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에 한 시간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겠다. 한 시간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그게 예배지. 그냥 주일에 딱 와가지고 그냥 눈곱도 떼지 않고 와가지고 앉았다 한 시간 가고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성전입니다. 그냥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같은 데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아까 그랬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야로 보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네, 성전은 하나님의 주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공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야로 관심 갖고 보시는 거예요. 주야로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합심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은요, 견물생심,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나타나는 것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그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화려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화려한 겉만 보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오늘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빠진 분도 계시고 적게 오셨지만은 이거는 사람이 보는 거고 우리는 적더라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합심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안에서 뭐 합니까?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전에는 예수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고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럴 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